창세기 4장 오늘 마지막 시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여호와 앞을 떠나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187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가는 모양을 기록해 놨습니다. 창세기 4장을 여러분이 이렇게 눈여겨서 잘 보시면 우리가 그냥 생선 한 마리를 사다가 토막 내듯이 그냥 달락달락 시대의 흐름을 잘 구분해 놨습니다. 가인 하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하셔도 돼요. 그냥 육의 선민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버림받은 후에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 방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던 생활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돌아오기까지 환난 중에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가인이 살인했죠. 살인함으로 여호와 앞을 떠나 살 수밖에 없었는데, 가인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짐승의 제사를 고집하다 결국 버림받고 떠돌아다닌 바리새인 서기관, 즉 복음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을 예표로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한 자들, 주 70년에 죽음을 면한 자들이 에덴 동편 놋 땅으로 가서 거주하듯이, 그 땅의 이름이 놋인데 원문에 보면 노드로 되어 있어요. 방랑자, 유리하다, 방황하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 열방에 이방 땅으로 흩어져서 안주하고 정착하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저주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보호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 전 글만 보아도 지금 누가 있어요? 아담, 하와,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갑자기 아내와 동침했다고 그래요. 가인이 아내와 동침한 것으로 보아도 가인과 아벨 외에 이미 또 다른 자손이 있었고, 이것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습니다. 가인이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듯이, 자, 버림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어 올 것을 예언하셨죠. 제사는 폐해졌습니다. 근데 율법의 약속은 가지고 있었기에 어디에 가든지 같이 모여서 회당을 짓고 살아갔는데, 그 성의 이름은 에녹성과 같은 것입니다. 에녹은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인간 계보가 시작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이름이고, 그들의 삶이 저주를 받아 유리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계속적으로 짓고 수선하고 쌓고자 하죠. 앞으로 이 말씀 그대로 삼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는 작은 계시록인데 에스겔서는 마지막 시대 환난 안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죠. 그래서 에스겔 11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전 세계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셨는데, 그들을 열방에 전 세계에 흩었으나 그들이 열방의 어느 곳에 이르든지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 이른 그곳에서 내가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리라 약속을 주셨고, 가인이 성을 쌓듯이 그들의 심령 속엔 율법이 들어있었죠. 율법성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성소, 유대인의 회당, 자기들만의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쌓은 성, 아들의 이름으로 지은 에녹성은 여전히 그들에게 율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전수자 그리고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인간 계보의 시작이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성을 쌓고 있지만, 이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 두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육의 선민이 있고 영의 선민이 있습니다. 아벨, 예수님을 죽인 후에 예언의 말씀 그대로
멸망하고 흩어졌지만 다시 돌아올 때까지 율법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율법을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견고해져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2살, 3살부터 율법을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이 되는 것은 여자가 이스라엘인이고 남자가 이방인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자가 이스라엘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모계사예요. 자녀의 교육을 여자가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제 시간이 흐르죠. 에녹이 이락을 낳고 이랏은 무야벨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가인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이제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자,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자기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길, 그것을 육체에 부어주셨는데 이것은 그냥 육체의 족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만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육으로 산 사람들이지만 자기 땅에 돌아오기까지 지나간 역사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을 때의 조상이 누구예요? 창세기 4장에 버림받을 때의 조상은 가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인,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 땅, 약속의 땅에 돌아올 때의 후손의 족보는 라멕 시대로 이렇게 족보가 마치는 것을 기록해놨습니다. 이들은 계시록에 가면 누굽니까? 바로 7죄인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14만 4천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들은 더 이상 족보가 없어요. 이들은 이제 예수의 족보, 아담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죠. 셋을 통해서 에노스가 나오죠. 셋은 이방인의 대표고 셋이 가인에게 아벨을 주듯이 이 마지막 때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셋을 주면 셋의 복음을 받고 그리고 에노스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19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여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라멕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일부 일처제를 최초로 깨뜨리고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아다가 낳은 야발은 장막에 거하여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가축을 치는 방법과 기술의 머리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장막은요 여기서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일반 텐트를 의미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장막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심을 상징하는 성막을 뜻하기에 노아도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벌거벗었음을 비유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 양의 번제를 드리던 백성이었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는 방법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소, 양을 키우면서 가축 치는 자의 머리, 지혜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지도자들을 이롭게 하고 그 나라에서 정착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주 70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고토에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6장만 봐도 야곱 가족이 기근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앞에서 그 바로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축을 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33절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들이 구원받은 것은 가축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땅에서 인정받음으로 자기가 속한 나라의 지도자를 유익하게 하고 자신들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중세 시대만 보아도 돈은 귀족들이 굴리지 않았죠. 천한 것들이 만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돈을 잘 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는데 그런 노하우, 경험들로 지금 전 세계 경제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50개 기업 가운데 유대인 CEO의 기업이 25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21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목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 다음입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자, 유발은 수군과 퉁소 부는 자의 조상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2절에 보면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군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본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악기를 제조하고 찬양하면서 살았기에 악기를 만드는 기술이 이방 땅에서 아주 뛰어나서 그들이 머리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들은 정말 악기를 잘 다룹니다. 여러분, 기술을 가진 민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근대 조선사를 보면 우리가 일본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가진 선진 문물 조총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 활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들은 유럽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총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에 총 쏘고 들어오는 데는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도 나라의 운명도 죽느냐 사느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왜 북한을 이렇게 함부로 못해요? 그들의 핵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그들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보세요. 자,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을 그에게 부어서 부살레엘과 또 누구죠? 오홀레압, 오홀리압, 부살레가 오홀리압,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그 모든 성막의 기구와 모든 것들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 지혜, 계시가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약속을 가지고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가진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22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라멕의 또 다른 아내 실라가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기계 문화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제 배웠어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성전 안에서 성전 기구, 촛대, 물두멍, 제단, 등잔, 칼, 불삽, 불집게 등 주의 제단을 위해서 그들이 두드리고 늘리고 넓히면서 성불을 만들어 왔던 그 일들이 나라가 망한 뒤에도 자기 땅에 돌아올 때까지 이방 땅에 가서 여러 가지 기계 만드는 자들의 기계 만드는 자의 머리가 되어서 그렇게 연명하면서 육체의 생명을 연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구원사가 닫혀 있기에 아직도 구원받기 전이기에 지금 현재는 영적인 생명은 닫혀 있지만 지금 계속 육체의 생명을 낳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을 함께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구원사가 막혀서 육체의 삶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죠. 그들이 열방에서 부유하고 풍성하며 견고한 성을 이루는 듯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죄벌로 죽임을 면하는 표를 받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로 살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의 장막이 무너집니다. 그들이 믿는 에녹석은 순식간에 무너져서 열방에 있는 그들의 장막은 다 무너져요. 반유대주의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다 그들이 고토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4장 23절부터 26절 보면은 이 말씀은요, 일곱째인 한 일의 때에 자기 땅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건을 미리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라멕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시기는 자기 땅에 돌아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할 때입니다. 지금은 자기 땅에 돌아와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진 지 75년째라고 그랬어요. 이제 곧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개역 개정에는 개역 한글에는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고 호소했어요. 그는 지금 자기의 아내들에게, 이방 땅에서 돌아온 자기 아내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된 백성들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 마지막 때가 되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지금 여기다가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나의 상처로 인하여, 이것을 우리가 주석에도 보면 현재 시제로 보는 경우도 있고 과거 시제로도 보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과거 시제로 볼 때 이 사람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가 내게 상처를 입혔어. 그래서 내가 그를 죽였어. 내가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을 죽였어.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내 분과 시기로 내가 소년을 죽였다고, 예수님을 죽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죠.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고백하는데, 지나간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자신이 지은 것처럼 말하면서 나의 상처로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도다.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입술로.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분노했다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마태복음 23장 30절 보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초림이랑 똑같아요. 나팔절이 되고 속죄절이 되면 자기의 조상들이 분노와 시기로 십자가에 넘긴 그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고 이제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창상으로, 내가 창으로 찔렀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인자 가인의 후손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멕이 아내에게 들으라 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 목소리, 내 말을 들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을 했다.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 1878년 동안 낳고 돌아온 그 백성들 아내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7대 절기 중에 나팔절에 이방인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복음의 나팔을 불면 속죄절에 이들이 7개월 동안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육신으로 지키는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나팔을 불어준 것은 3번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산에 오르사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복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줬어요. 둘째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제 한 일입니다. 두 증인이 율법을 복음으로 나팔 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예 시간까지 싹 정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율법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자, 가인의 아우 아벨이죠. 똑같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셋이 에노스를 낳듯이 이방인 두 증인이 들어가면 에노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율법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1260일 동안 복음으로 나팔 불어줍니다. 그때 에스겔 39장 12절 말씀처럼 일심으로 회개하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열매는 우리 시대의 계시록 7장 14절이죠.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들은 보좌의 장막으로 갈 장자들인데 여기서는 에노스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이 자기의 죄를 자복할 때가 바로 마태복음 23장 39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2명이죠. 라멕이 두 명이에요. 가인의 후손 중에도 있고 아담의 후손 중에도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777세를 살고 죽은 후 노아와 그 가족이 은혜를 입어서 방주에 들어가듯이 가인의 후손 라멕의 계보가 마칠 때에 이제 회개하고 은혜의 복음을 받고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거에 들어갈 것을 지금 예언해 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7이라는 수는 완전한 하나님의 수예요.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7은 완전히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인을 죽인 자, 곧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자 하나님이 쓰셨지만 도구로 사용한 그 로마, 그들에게는 벌이 7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도 멸망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자, 라멕은 율법의 마지막 세대예요.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영접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는 그 벌이 77배다. 완전히 멸망한다. 그 형벌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벌은 엄청나요. 그들이 사른 채로 눈구덩이가 썩고 혀가 그 안에서 썩는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39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하여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이 엎드러지는데 이들은 다 대접재앙으로 넘어가서 그들이 받는 벌이 77배 완전히 멸망하고 지옥으로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눈동자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의 재림 시에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 스가랴 14장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 했습니다. 벌이 77배예요. 또 25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자, 셋이 누구의 계보예요? 아담. 지금 아담에서부터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의 예표예요.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셋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때 구원받을 때가 되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다 전해져 은혜 시대 마지막 때가 지나갈 것에 대한 예표인데, 지금 성경은요 이 하나의 사건 속에 2중 3중의 예언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고 낳은 아들의 이름이 셋인데, 셋은 마지막 시대 구원받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마지막 시대 이방인의 대표. 셋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주신 다른 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 이제 율법의 씨가 아닌 복음의 씨를 가진 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누구예요? 이방인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줄 셋을 준비하셨는데, 셋은 이방인의 대표로 두 증인을 이제 앞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아벨을 주신 것처럼 가인의 후손에게 셋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 생명의 기업이 지금 없어요. 복음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셋이라는 생명을 주어서 이제 한 일회가 시작되고 일곱째인 셋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면 셋의 아들이 나오죠. 셋이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이 에노스다. 14만 4천이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셋이 에노스를 낳았다는 것은 셋은 라멕 시대, 즉 마지막 시대의 사람입니다. 셋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해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에노스로 하는 장자가 태어나죠.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마지막 때에 돌아올 14만 4천입니다. 비로소 이름을 불렀다나, 이 정확한 뜻, 이 원문에 보면 이름을 불러서 그에게 말을 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가진 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가서 자신들의 연약함, 무력함을 겸손히 고백하고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예배로 이제 공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셋을 통하여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4장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되고요.
그래서 이제 5장에 아담의 계보 생명책에 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자들의 이름이 다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담의 계보는 생명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신학의 표현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보세요. 자 가인의 패를 받은 가인의 후손들 저주받죠. 주 70년 멸망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열방에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후손 그대로 살아있어요. 지금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원가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넘겨주었으므로 그들이 꺾였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주 70년 멸망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 이방인 돌 감람나무가 접붙여졌습니다. 그렇게 2000년의 구원사가 지나갈 때 이방인 너희들 이제 교만하지 말라. 봉가지를 자르는 하나님께서 이제 돌감람나무 다시 자르고 다시 봉가지 접붙일 때가 온다고 했듯이 지금 창세기 4장은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를 낳는 때다. 그래서 셋은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아벨 대신에 주신 씨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에 생명 있는 셋과 에노스가 들어가 있죠. 마지막 시대로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14만 4천이 에노스가 생명을 얻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갈에서는 마지막 시대를 예언한 작은 계시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갈에서의 에노스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스갈의 3장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들은 그냥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창세기 4장 지금 26절에서는 에노스라 표현했고 계시록 7장 4절에서는 14만 4천으로 아예 그 숫자까지 표시해 줬고 스가랴 3장 8절에서는 이제 순이 나올 것이다. 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왜 순이라 말하냐면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은 주 70년 죽은 무화과 나무였기 때문에 그래서 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다. 근데 1878년 만에 돌아와서 1948년 독립하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니 죽은 무화과 나무에 생명의 순이 나오죠. 싹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본 백성에게 저주의 말씀으로 이 세대가 돌아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3절엔 돌아올 자의 모양으로 말씀했어요. 이 유괴족부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했죠. 그들이에요. 마지막 시대 14만 4천 순에 싹인 것입니다. 룻기서 4장엔 뭐예요? 룻기서 4장엔 마지막 시대 돌아올 자가 누구예요? 나오미죠. 생명의 아들을 잉태해 주잖아요. 룻기서 4장에서는 나오미의 예표고 창세기 21장에는 하갈이 아브라함이 준 물이 떨어지고 나면 돌아올 자의 모형과 그림자요. 그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한 샘물을 보고 가서 그 물을 먹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율법의 효력이 이제 마지막 시대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떨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천사가 눈을 밝혀서 한 샘물을 발견하게 하고 자기가 그 물을 먹고 아이에게 주듯 이 샘물의 실체는 계시록의 이방인 두 증인이 주는 복음의 물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먹은 자는 활쏘는 되는 겁니다. 장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구원받아요. 오직 제가 전하는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창세기 21장 13절에 약속하셨어요. 여종의 아들도 넷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다른 말로 하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후손이고, 창세기 21장에서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고, 마지막 시대에 또 계시록 7장 4절에서는 마지막 시대 14만 4천들, 스가랴 3장 8절에서는 싹 순이 나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붙든 자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실함으로 여러분은 구원하세요. 약속을 붙든 자, 하나님은 그들을 알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발은 언제나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 온 땅에 들리고 있는데 들리시죠?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하루에도 지진이요 6군데인가 7군데 6나라 7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 지진, 전쟁의 소식, 그죠? 우리 엊그저께 뭐 들었습니까? 북한이 쳐들어온 줄 알고 난리 났었잖아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지금 조짐을 다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돼요. 우리가 뭐 여기 간다 저기 간다 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영성입니다. 신부에 오시고 마지막 때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들은 후에 엄청난 상급이 있죠.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다른 것을 주목하지 마시고 거룩하시고 화평하시고 성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4장을 통해서 가인과 또 아벨과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셨는데, 이제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이제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모두가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